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이 담긴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한번 석사 공부를 할 때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논문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론이 가장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집약해서 가장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론은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서론에서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농축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에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의 무게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한 번에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요한은 서론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이죠. 그래서 재림으로 시작하는 계시록은 마지막 22장에서도 재림으로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주제로 한 그림에 구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반구에 오시면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보려면 엄청나게 큰 구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작 그 구름에 가려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손오공처럼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약 성경은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하는 셰키나로 늘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한밤중에 베들레헴에서 아주 고요하게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 천지를 진동하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힘에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나갑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나갑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에 비하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 교회를 사수하고 있는 자신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고 계신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가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이런 말의 의미를 그대로 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때 보라고 하죠. 보라고. 대단한 것이 있으니까 보라고 하죠. 요한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무력감에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발 고개를 들고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는데 뭘 보라는 것입니까?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사는 게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말이죠. 그런데도 요한은 큰 소리로 볼지어다, 볼지어다, 제발 좀 봐라.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 제발 좀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말보다 볼지어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한동안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오시긴 오셔야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을 봐야지요. 제가 왜 이럽니까? 말은 주님의 교회다, 은혜로 목회한다, 그렇게 하지만 교회가 잘 서나가는 것을 보면서 칭찬도 듣고 영광도 받고 자랑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시면 안 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고3이 된 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찬란한 인생 살아가는 것 봐야지요. 저를 닮아서 너무 예쁜 딸이,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닮아서 너무 예쁜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가야죠.
효도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잘한다고 하니까 두 아들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딸에게 받아 먹어야죠. 늦둥이 막내는 또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 어린 녀석이 번듯하게 인간구슬 하는 거 봐야지요. 그러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납입하고 있는 교단 응급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급 재정이 고갈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저는 100살까지 악자까지 받아 먹어야죠. 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래서 노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죠. 아멘. 그러니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재림신앙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재림신앙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다들 살만합니다. 그러니 전분세락,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모으고 더 즐기고 더 누리고 살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조차 재림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극도로 반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하여서는 그야말로 박사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날 것이다, 그 사실도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신 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어떤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 비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내내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그들이 왜 그럽니까? 기득권 때문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과 지위를 놓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계속 해먹어야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끝내는 제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재림신앙을,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냥 개똥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음성을 붙잡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물로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애곡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애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애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릴 사람들, 애곡할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실제로 오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아닌 줄 알았는데 진실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세기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폭력을 쏟는 그들 너무나도 잘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신들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가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들은 기쁨의 미소를 띨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침, 그들은 끝끝내 비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애곡의 또 다른 종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누가 흘릴까요? 앞선 통곡의 눈물은 불신자들이 흘렸다면 회개의 눈물은 우리들이 흘립니다.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을 뵙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아무 흠도 없이 사는 분 계십니까? 정말 부족한 모습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니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어를 절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비수의 그 말들을 쏟아부을 때도 많았습니다.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으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그 티를 팍팍 냅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속에 있는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끊임없이 못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의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말고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보면서 찬양에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적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눈물의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5절과 6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써내려가면서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요한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감격의 찬양, 벅찬 가슴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곧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차분히 앉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고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커다란 경건의 간헐천에서 갑작스럽게 물줄기가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영은 한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갑자기 분수처럼 쏟아져 아주 높게 솟아올라 수정 같은 사랑의 물줄기가 반짝이며 하늘을 수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조수가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미스터 트롯 탑7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이들의 노래가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듣고 그 노래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성도들은 가요나 트로트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서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깊은 애환과 절절함이 배어있는 좋은 노래들도 많지요. 다만 평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이 시간 때우기용, 예배 준비용으로 바뀐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마음을 열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다, 그런 멘트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 가지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삑살이 나도 괜찮습니다. 화음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왜 틀렸냐, 연습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휘자는 그렇게 말하겠죠. 대신에 한 주 동안 이제 닥칠 주일에 부를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서십시오. 그래야 입이 아닌 온 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영혼의 시금석입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할 때면 입을 벌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저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음을 담아,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부르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긍휼과 은총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벅찬 가슴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하늘의 영광 누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3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녀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